여러분들에게 써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의 전체적인 큰 흐름과 틀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세교회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중세교회사에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기록하셨던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 초대교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세기 우리가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정확하게 590년으로 이렇게 기간을 잡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한 600년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머리에 우리가 담아두기가 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세 시대는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원래는 한 590년에서 이렇게 잡지만 한 600년에서 종교개혁 때까지가 중세시대에 해당하는 연한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 중세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 이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그 개혁을 통해서 갈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590년에서 만 600년에서 1517년까지가 우리가 중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시대가 끝난 뒤에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그 종교개혁사를 언급을 해요. 종교개혁사는 얼마 기간 동안 이것이 진행이 됐는가? 한 100년 잡고 있어요. 100년. 그래서 1517년 플러스 100 하면 1617년이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걸 뭐 굳이 외우려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자꾸 잊어먹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100년의 기간이 종교개혁사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사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개혁자들이 등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뭡니까? 이 개혁사상, 그리고 성경 중심의 바로 이 복음을 그들이 외친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거의 한 100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 100년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 그 다음 유럽 사회는 어떻게 변했는가? 바로 개신교와 캐톨릭과의 30년 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30년 전쟁에. 그러니까 30년 전쟁이 1617년 플러스 30 하면은 1647년이 되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30년 전쟁이 돌입한 시기는 1609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종교개혁기가 끝난 이 시점에 그 다음에는 개신교와 캐톨릭의 30년 전쟁에 돌입을 하는, 말 그대로 아주 피 터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싸워도 종교의 전쟁은 끝이 없어요. 이미 역사에 그거 다 검증이 된 거예요. 이후 날 또 우리 시대에 이슬람, 우리 기독교권 이런 종교 간의 이런 갈등과 다툼은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30년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여러 나라의 왕들, 귀족들이 이 종교 전쟁은 도저히 끝이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네들이 왜 종교 전쟁에 그렇게 몰입을 했냐면은 종교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나라 통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네들의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받아 수용하자. 그래서 개신교, 캐톨릭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라는 아주 역사적 사건이에요. 바로 이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뭐냐면 건세사로 들어가는 기점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건세사, 소위 말해서 이 1648년. 그래서
종교전쟁 30년이 끝나고 그 다음 1648년이 정확하게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 교회의 역사는 건세사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다 써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시고 어디에 가서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더라도 이게 머리가 먼저 어떻게 이 틀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강의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의를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머리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도대체 들은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가늠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우리가 역사의 중요한 시대적인 구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1648년이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건세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왜 계몽주의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계몽주의 운동이라는 것은요, 현대 정신을 이해하려면 계몽주의 사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대 정신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유럽에서부터 일어난 바로 이 계몽주의 시대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상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계몽주의라고 하는데, 계몽주의 사상은 7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역사주의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우리는 믿겠다, 이게. 비역사적인 것 우리는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것이 계몽주의 사상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어로 historical method라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과학주의예요.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우리는 믿겠다. 그러니까 뭐요?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애를 낳았다든지 이런 건 도저히 과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세속주의, 이성 중심의 사상들이 신학계에도 흘러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흐름을. 신학계에 흘러져 들어오면서 신학계에는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됐냐? 자유주의 신학이 그때서부터 서서히 거기에 물들어가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뭐 신정통일이 자유주의 신학이니 모든 자유주의 신학, 성경 이외에 정통 신학 이외에 모든 종류의 자유주의 신학은 전부 다 어디에 맞닿아 있다고요? 계몽주의에 맞닿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서 혹은 고등학교에 이렇게 특별히 대학교에 다 자녀들이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하는데 무슨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 사조에 우리 자녀들이 가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많은 다수의 교수들은 다 이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 지금 제가 2가지 얘기했어요. 역사주의, 사이언티시즘, 과학주의, 과학적인 사실만을 뭐라고요? 받아들이겠다. 이게 비과학적인, 성경에는 너무 비과학적인 것들이 많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가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합리주의입니다. 레셔널리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논리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레셔널리즘은 합리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합리가 중심이에요. 이성이 그게 중심에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합리주의예요. 네 번째 계몽주의의 사상의 특징은 바로 관용주의라는 거예요. 상대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렐러티비즘이에요. 렐러티비즘. 영어로 영어로 좀 써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이게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라는 것은 절대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경의 절대성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서부터 계몽주의 사상이 신학계에 흘러져 들어오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그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찰스 다윈이 그냥 기름까지 끼얹어 버렸어요. 찰스 다윈이 뭐 한 거예요? 진화론이
갖다가 유럽 사회에다가 진화 이론을 갖다 발표하니까 그냥 기름을 끼얹어 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이 계몽주의 사상이 유럽에 확산돼. 그럼 계몽주의 잠깐 홀드하고. 그럼 계몽주의라는 것은 이게 몇 년부터 시작이 됐냐? 1648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웨스트팔리아 이 평화조약이 1648년에 체결이 됩니다. 이것은 신구교 간의 갈등의 종식이었어요. 역사의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개신교와 캐톨릭 간의 서로의 다툼과 분쟁을 우리가 이제는 종식시키자, 서로를 받아주자 이거죠. 이게 바로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인데, 바로 이때서부터 1789 프랑스 혁명이 외우기도 쉬워. 이거는 이거 못 외울 사람 누가 있어요? 1789 그냥 한눈에 그냥 쫙 나가는데, 이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몽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했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참 많아요. 철학 분야에서, 과학 분야에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역사고 이게 우리의 정신사의 흐름입니다. 이때 등장했던 유명한 과학자들이 누굽니까? 이건 뭐요? 이거 뭐요? 이거 말리일러.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 좀 재미있는 수수께끼 하나 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방하고 이게 책이 잔뜩 들었다고 합시다. 이거하고 책이 이게 잔뜩 들었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가방이 빨리 떨어지죠. 가방과 이게 똑같이 떨어집니다. 무거운 바위 덩어리하고 이거하고 저 100m 높이 올라가서 이걸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져요. 그 실험을 누구가 했는지 아세요? 갈릴레오가 했어요. 어디에서? 이태리의 피사의 사탑에서. 유럽의 과학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발견한 과학의 법칙이 있는데, 그 질량과 시간의 법칙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실제 1파운드와 10파운드의 각기 다른 무게의 물체를 가지고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떨어뜨렸습니다. 웬걸? 1파운드와 10파운드가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진 광경을 보고 모두가 다 깜짝 놀라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더 먼저 떨어졌어야 돼?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게요.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 바로 이런 위대한 과학자들, 갈릴레오는 뭘 주장했죠? 지동선이죠. 그렇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바로 이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뉴턴이라든지 갈릴레오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존 로크라든지 그 이외에 프란시스 베이컨, 데이비드 휴me, 유명한 철학자들이에요. 그네들이 유럽 사회에 놀라운 정신사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이 다 언제 등장했느냐? 이 시대에 등장했어요. 이게 계몽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몽주의 시대를 알아야 오늘 이 시대의 사조와 정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럽 사회의 모든 정신사의 흐름과 방향은요, 계몽주의 사상에 다 맞닿아 있습니다. 그 7가지 특징에 제가 다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공부하는 그 현장이라든지 이 매스미디어라든지 모든 각 분야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와 지식들은요, 아니라면 전부 다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다 어디에?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계몽주의 시대는 어디에 맞닿아 있는가? 그 뿌리가 바로 르네상스에 맞닿아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그건 내가 조금 이따 지금 얘기 드릴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지금 마저 7가지를 다 다루어야 되겠어요.
상대주의입니다. 맨 첫 번째 역사주의, 히스토리컬 메థ드, 두 번째 사이언티시즘, 과학주의, 세 번째 합리주의, 레셔널리즘, 네 번째 렐러티비즘, 상대주의. 상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절대라는 세상이 없다네. 절대 기준이라. 모든 건 다 상대적이라 이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항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근데 이 계몽주의 사상에서는 그런 거 부정하는 겁니다. 절대란 없다네. 모든 건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나 인정해주고 나도 너 인정해줄게. 여기서 뭐가 나온 겁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다 종교다원주의의 그 뿌리는 어디에 맞닿아 있어요? 계몽주의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어제의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이미 이 시대에 벌써 철학자들의 사고 속에, 그래서 계몽주의가 표방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면은 유토피아, 낙관주의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 계몽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거기에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등장하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인간이 건설할 지상의 낙원이 곧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다 이게. 왜? 과학과 철학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네들의 확신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대변되는 뭐예요? 철학.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모든 과학적인 산물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한 겁니다. 뭐 지동설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데 아까 이 만윤리의 법칙이라든지, 우리는 이 계몽주의 시대에 많은 과학자들이 등장하면서 놀라운 과학적인 그 업적들을 이루어 나가요.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과학이다 이게요. 과학이지 성경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이게 뭐냐면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소위 낙관주의로, 옵티미즘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 옵티미즘이라는 이 낙관주의 사상은요, 다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학살로 죽은 사람만 해도 몇 명이요? 600만인데 1차, 2차에 굉장히 많은 사람. 그래서 이미 그때의 이 낙관주의 사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미 다 검증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칸트주의예요. 이 칸트주의라는 말은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따온 얘기입니다. 그 용어 자체가. 이 칸트주의는 칸티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칸티즘. 임마누엘 칸트 유명한 철학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계몽주의 시대에 다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는 그 인물들이에요. 유명한 철학자죠. 칸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경이롭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과, 또 하나는 내 안에 심겨진 이 양심의 법, 이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칸트,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단 두 가지 이유에서, 뭐예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과 내 안에 심겨진 이 양심의 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 꼭 크리스찬 같아. 무슨 칸트가 그런 그리스도니까 처음만 했노? 그 사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얘기한 주장이 뭐냐면은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성경이 우리가 믿는 바, 아니 성경이, 칸트씨,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칸트의 답변은 이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현상 세계에서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현상 세계에서 초월하여 계시고 뭡니까? 우리는 이 현상 세계에 머물고 있다 이거예요.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 현상 세계는 초월한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과 성경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현상 세계 가운데 머무르는 책이지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아주 모호한 질문을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사실은 플라톤의 철학에 다 맞닿아 있어요. 그 칸트의 사상이라는 자체는. 예, 성경은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천상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성경은 양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그 개나리 보침 짊어지고 자기 외삼촌 밧담 아람의 그 집을 향해 달려갈 때에 덜녘에 황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돌베개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거기다 돌단 쌓고 이 돌베개해서 잠을 자는데 밤에 자기가 자는 중에 뭘 보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사닥달이 쫙 내려오면서 거기에 누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고백한 한마디가 있어요. 주께서 과연 어디에? 여기 계시구늘. 그 말이요. 주께서. 임마누엘 칸트는 그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칸트의 사상입니다. 어찌 보면은 계몽주의의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요, 칸트와 같은 얘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있죠. 그걸 우리는 자연신론자들이라고 그래요. 자연신론자들. 아, 하나님 있죠. 나 하나님 존재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부정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부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뭡니까? 개념의 사고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어요. 아, 그 하나님은 저 구만리장천 하나님은 그하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맡겼다 이게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하나님. 회의주의입니다. 이게 칸트주의예요. 이걸 우리는 칸트주의라.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나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믿지 않아요. 난 크리스찬입니다. 무슨 뭐 칸트가 무슨 뭐 그리스도인이요? 아니에요. 이 사상이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7번째가 바로 비평주의입니다.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래요. 이 비평주의 사상이, 7번째 비평주의 사상이 또 하나의 계몽주의 시대 사상의 특징이에요. 이건 뭐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비판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 다 우리의 뭐예요? 비판의,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까지도요? 성경까지도. 그 성경도 우리는 샅샅이 뒤져가지고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고, 이게 우리의 이성의 모든 과학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다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이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게 비평학이라고 그러죠. 폼 크리티시즘, 양식 비평 해가지고 이게 이 신학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그 토픽 중에 하나죠. 양식 비평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루돌프 불트만이에요.
이 루돌프 불트만 같은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해서 비신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 가지고 이 성경에 무슨 동정녀 탄생 부활 이런 거 다 제해버리고 이 순수한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훈의 부분들,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네들을 함께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 말씀에 그것만 싹 모아가지고 이것만이 진짜 복음이지, 뭐 여기 5,000명 먹였다더니 무슨 물 위로 걸어오셨다더니 무슨 부활이니 동정녀 탄생, 이건 다 신화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신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이 자유주의 신학계의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루돌프 불트만이라든지 칼 발트라든지 이런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은 바로 어디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신학.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계몽주의 시대와 그 사상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시대의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사회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의 모든 사상은, 세속주의 사상은 다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뿌리를 받고,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예술가든 문학가든 할 것 없이 심지어 종교인까지 다 저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예. 이걸 알고 나면은요, 우리가 어느 책을 들여다보고 어떤 글을 읽더라도 누구가 무슨 세미나를 하고 강론을 하더라도 벌써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는, 말씀 중심의 메시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세속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걸 밑에 깔고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지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시대적으로 이 계몽주의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바로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현대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근대사가 시작이 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그 시점까지를 역사가들은 계몽주의 시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그 세속 역사에도 이게 이 연대가 꼭 같이 나와요. 예, 이 연대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몽주의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어디와 연관을 맺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전 1350년에서 1650년, 왜 이 1650년에 뭐예요?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라는 이 근대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까지 약 한 300년간을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예부흥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예부흥 시대는 뭘 얘기하냐면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중세기의 종교적 세속관이, 이 종교적 그 문화관이 세속적 문화관으로 바뀌어지는 이 문화 재조정의 시대예요. 중세 기간 동안에는 유럽 사회는요, 모든 것이 다 교회와 연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자 유아 세례 받고 마지막 죽을 때 종부성사. 종부성사 아셔? 우리는 임종예배들이 임종예배.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신부가 와서 이 종부성사 마지막 하고 임종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걸 우린 종부성사, 이 7성사 가운데 들어가잖아. 나중에 우리가 이 저게 중세사에서도 물론 제가 다루겠지만 7성사가 캐톨릭에는 중요한 그 성례 가운데 7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세례와 성찬식이지, 그죠? 7성사가 뭐요? 들어보셨어요? 뭐요? 다른 생각은 결혼
아하, 그렇죠. 혼배성사라고 그래. 혼배성사. 그다음 뭐 성찬하고 세례는 물론이고, 자, 3개 나왔어요. 그다음 7개. 그다음 결혼 혼배성사예요. 또 뭐가 있어요? 아, 신부 앞에 가서 잘못해. 고해성사. 이 신부 앞에 가서 내 잘못했다고 죄고하는 거. 그게 다 성사요, 성사. 거룩한 이게 예식이란 말이에요. 고해성사. 그다음 하나, 둘, 4개 남았네, 4개. 신부, 그렇죠. 신품 성사, 서품식이라고 그래요. 서품식. 예, 서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금방 얘기한 건 뭐요? 종부성사. 나 하나 남았네, 이제. 뭘까요? 그걸 우리는 견진성사라고 그래요. confirmation, 영어로는 confirmation이라고 그러는데, conform이라는 말 자체는 확정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confirm 하면 확정, 명사예요. 그래서 견진, 성사, 이걸 confirm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개신교회는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서 뭐 입교 문답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자기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고 확정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서잖아요. 바로 그런 비슷한 예식입니다. 견진, 그 confirmatio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칠성사예요. 이게 캐톨릭 당시에는 이 칠성사가 이미 그 6세기경부터 이미 교회사에서 등장해요. 6세기경부터. 근데 지금 이 르네상스 시대란 뭐냐면은 중세 시대에 이런 종교적인 문화관이 세속적 문화관으로 바뀌어지는 문화 재조정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요?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에서 뭐래요? 세속적 세계관으로 이게 전환되는 문화 재조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모든 것이 다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교회와 연관해서 세례받고 결혼하고 마지막 종부성사까지 모든 게 다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제는 교회를 탈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의 영광이 중심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돼요. 저기에서는 하나님이었어요. 교회,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인간이에요. 이제는 세속사회가 중심이야.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 여기에 지금 중요한 르네상스 시대를 가져온 시대적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중세 시대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중세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군 운동이에요. 십자군 운동. 그 십자군 운동은 언제 일어났는가? 십자군 운동은 1095년에서 1291년까지가 십자군 운동이라고. 십자군 전쟁이죠. 이게 다 지금 중세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중세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6차에 걸쳐서 유럽의 교회가 연합해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무슬림과 전쟁을 벌인 싸움이죠. 이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굉장히 유럽 사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중세사에서 이 내용을, 십자군 전쟁을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다룰 텐데, 이 십자군 전쟁이 가져온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룰 때에 이제 저희가 다 다룰 텐데, 한 가지 우선 잠깐 제가 이 계몽주의라든지 이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이 여기에 연관이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제 교환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 교환에 지금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제 교환 1페이지를 다 이제 보세요. 1페이지를 보시면은 1페이지의 넘버 2에서 중세 사회상이 나옵니다. 다 열으세요? 열었어요, 전부 다? 네. 열었죠? 제 교환 1페이지, 한글 교환 1페이지.
한글 교환 1페이지. 1페이지에 넘버 2에 내려가면 중세 사회상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나요? 그 중세 사회상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중세 초기 나오죠? 잘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세 초기의 이슬람권은 그리스와 이슬람권은 서유럽에 비해서 뭐라고요? 부강했다. 자,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잠깐 좀 얘기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유럽 사회를 볼 때요, 유럽과 그 다음 동방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스, 중동 다 동방 지역이에요. 이 유럽이 중세의 초창기에, 그 초창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동방 쪽에, 동방은 그리스, 뭐 이스라엘, 뭐 중동, 터키 다 이 지역들입니다. 여기는 이 동방 쪽이 훨씬 문물이 발달하고 훨씬 부강했어요. 풍요로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를 들어가 볼 때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누구요? 너 자신을 알자. 소크라테스에서부터 그의 제자, 잘 아시나죠?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죠. 이런 당대의 아주 철학의 거성들이 다 그리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고대 사회의 그 당시에 300년경이죠. 뭐 한 350년, 300년경인데 문화와 예술의 꽃을 피웠던 도시가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한 적이 있다고 아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울이 그 그리스라는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온 도시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우상단지가 가득했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최고의 당대 지성의 도시에 웬 우상단지가 그렇게 많냐?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은 인간이 아무리 지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결국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우상과 미신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바예요. 그 당대 그리스는 지식과 철학의 최고였습니다. 지성의 도시였어요. 예술과 문화의 꽃을 피우던 도시에 웬 우상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anyway,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라는 것은 그리스 제국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자, 우리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 바벨론 나라가 패망했어요. 느부갓네살에서 바벨론 나라가 번성해서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거 아셔야죠. 이건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 뒤에 일어난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그때 누구가 등장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다음 알렉산더 대왕이, 그는 나이가 약관 24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그리스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의 시대를 맞았어요. 인도까지 진출했습니다. 종횡무진, 말 그대로 질풍노도와 같이 5만 마일을 달렸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런데 그가 열병으로 32살에 죽자 그 나라가 넷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쪼개지면서 국력이 약해지니까 율리어스 시저가 일어나면서 로마 제국으로 역사는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언제요? BC 주전 63년, 64년경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넘어뜨리고 제국을 건설했지만, 무력으로 제국을 건설했지만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사실은 그리스의 문물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 교환에 가만히 보세요. 자, 1페이지. 제 교환 다 보세요. 이제 1페이지. 자, 교환자 1페이지 다 보시면은, 시대구분이 나와 있어요. 예. 그 1페이지에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예. 제 교환 1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시대 구분에서 자 나옵니다. 중세는 그리고리 1세가 교황으로 즉위한 590년부터 루테의 종교 개혁 때까지를 약 한 1000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문화적으로는 자 보세요. 헬라와 로마 문화의 시대에서 로마 게르만 문화의 시대로 옮기는 과도 문화의 과정을 우리는 중세라고 얘기한다. 이게 이 김희한 교수님의 책에 그 나와 있는 내용, 제가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제국을 넘어뜨리고 세워졌을 때에, 로마 제국이 섰을 때에 그네들이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그리스를 넘어뜨렸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는요, 그리스의 문물과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언제 망했습니까? AD 476년. 제가 다 써드렸죠. 주 476년에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그 다음에 이 600년경에 이미 뭡니까? 바로 중세로 접어들잖아요. 중세로 접어들면서 이 시대는 로마와 무슨 문화요? 게르만 문화의 시대로 접어드는 이 과정이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이제는 로마 제국에 침공해 들어오면서 이제는 로마 제국은 망하고, 그다음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독일, 영국이 유럽의 주도권을 잡고 이제 활동하는 그 시대를 맞이하죠. 그게 이제 중세 시대인데, 여기다 보면은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 민족과 라틴어족이 어울려 건설한 봉건 문화의 긴 역사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중세 역사입니다. 이게 중세요. 그리고 선교 측면에서 서방에서는 북방 민족을 복음화하는 한편 동방에서는 이슬람에 의해서 교회가 지배를 당하게 된다. 중세 기독교의 무대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 유럽 나라들이 바로 중세의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나라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정신사조는 어디에 맞닿아 있어요? 계몽주의 시대만. 여기에 특징이 몇 가지입니까? 7가지입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지식인들은, 난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이게 맞닿아 있어요. 그렇게 아세요. 예, 그렇게 아셔야 돼요. 예,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공부하는 현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공부하고 나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여기 물들어서 그래요. 이게 다. 예, 이 계몽주의 사조의 7가지 그 특징의 사상에 물들어 버리면 성경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상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 르네상스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지성의 문을 연 시대가 언젠가 하면, 지성의 문을 연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 지식의 문을 닫고 살았어요. 교회의 권위에 그냥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성의 눈을 뜨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지식의 눈을 뜨기 시작한 때가 르네상스 시대예요.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성의 꽃을 피운 시대가 언젠가? 바로 언제요?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이게 세계사의 흐름이고 역사의 흐름이에요. 지성의 눈을 뜨고 지식의 문을 연 시대가 언제라고요? 계몽주의
르네상스 시대, 문예부흥의 시대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게 아니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교회의 권위에 억압되어져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왕족들, 귀족들, 이 영주라 그러죠, 제후들, 봉건주의 시대니까 제가 이제 봉건이라는 말을 제가 좀 소개를 할 겁니다. 이 봉건주의 시대에는요, 그냥 귀족이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귀족과 농민 간의 그 땅으로 인해서 얽히고 얽매인 관계입니다. 이게 봉건주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지식의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동방에 발달한 문물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막 서방으로 흘러져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지성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유럽 사회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대의 그 당시에 세계사의 흐름이었어요. 이 지성의 문을 열고 지식의 문이 열려서 300년간 지난 뒤에 비로소 계몽주의 시대를 접어들면서 지성의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때가 언제죠? 언제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때가 이거 아니에요. 아직 이 시대예요. 이 시대. 1450년경 아이고, 이 새로운 과학의 그 기기들이 개발이 되고 이 유럽 사회로 많은 지식과 문물들이 막 흘러져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 지성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너무 예속되어 살았다 이게요. 교회의 권위에 완전히 우리가 매여 살았다 이게요. 우리가 이 영주들, 귀족들에게 우리가 완전히 매여 살았다 이게요. 봉건주의 시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유럽 사회는요, 서서히 르네상스 시대에 종교에서 세속적 문화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점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이때서부터 서서히 이미 싹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간 이성이 중심이고. 이게 어디에 와서 꽃을 피웠다고요? 계몽주의에 와서 꽃 피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십자군 운동이 그다지도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은행이 이게 언제부터 생긴지 아세요? 이게 바로 십자군 전쟁의 그 기간에 생긴 겁니다. 은행 제도가 십자군을 이제 그 유럽 지역에서 거기에 가담하는 군사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이 중동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보내면서 거기에 그 십자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물론 정규 군인이 다 얼마간 있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범법자들이 거기에 같이 합류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범자들. 그래서 그 당시 유럽에서는 니네들이 가서 싸우면은 죄를 면해 주겠다 이게.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이 영향하에서 이 거룩한 성전에 가서 싸우다 죽더라도 천국 간다 이게.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걸 다 종교적인 것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 전쟁을. 그리고 가서 혹 싸움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게 되면 다 너 거다 이게 너 거. 그러니까 이왕의 그 범법자들은, 그런 중범을 저지른 범법자들은 있어도 여기서 형기 받고 죽을 신세인데 뭐 하려고? 나 기꺼이 가겠다 말이죠. 그래서 유럽 각지에서 그냥 그 전사들이 그냥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1차
1095년에 1차 십자군 전쟁이 벌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싸움을 하고 뭐 전리품도 얻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수확한 거를 어떻게 이거를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도입이 된 제도가 바로 아주 원시적인 방법의 시스템인 은행 제도입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 때 이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이 왔는가? 아니에요. 저 동방에 발달한 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철학의 분야, 예술의 분야, 다양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권으로 말하자면은 그 교부들의 유명한 원전 같은 아주 그 중요한 문서들이 이 서방으로 전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전쟁이 나니까 전란에 많은 학자들이 이 고문서라든지 중요한 문서들을 가지고 다 이쪽으로 유럽으로 건너온 겁니다. 피신해가지고. 그러자 유럽은 이게 졸지에 그냥 여러 방면에서 그냥 말하자면 풍요로워진 거예요.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고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부터 이런 것들. 철학은 어떻고요? 그때 비로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라는 유명한 이 철학적인 이 그 논리학이 서방의 전례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또 하나 신학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죠. 이 3단 논법이라는 이런 이 논리학의 이 한 철학의 한 면이잖아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학문의 분야에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논리학이. 그래서 학문 발전에 상당한 촉진제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바대로. 그래서 제 이 교환에도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이게 그 짤막하게 그 내용을 담았죠. 그게 1페이지에 그 1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맨 하단에 주후 1000년 이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주후 1000년 이후에. 그죠? 예. 그게 어느 시점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십자군 전쟁 이후입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유럽 사회가 이전과 달라졌어요. 서유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쟁 이전에는 가난하고 뭐 여러 가지 궁핍하고 이 문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뒤처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이민족들은 그게 북방민족인데 좀 야만족들이에요. 야만족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4페이지에 가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미스테이크가 나와서 원래 이 프린트가 나왔는데 2페이지인데 이게 4페이지로 찍혔습니다. 4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로마 제국을 함락했던 그 침략자들, 그네들의 그 종족들이 쭉 나와 있죠. 반달족, 비시고트족, 부르군디족, 프랑크족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종족들이 다 북방에서부터 이 로마를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네들이 어떤 종족이냐면은 좀 야만족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개화가 된 인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500년경에 무너지고 계속해서 한 500년간을 흘러가면서 그렇게 유럽권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어두운 가운데 중세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1000년의 시점에 와서 십자군 전쟁이 하나의 기폭제였어요. 이때 비로소 유럽 사회는 놀랍게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시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교환들을 좀 다루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예.
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그래서 이 내용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런 계몽주의 시대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는 한마디로 이 르네상스 시대가 가져다 준 그 나무로 말하면 꽃을 피고 열매 맺은 시기였습니다. 유럽 사회가 지성의 꽃을 핀 시대예요. 지식의 문을 연 시대고, 르네상스 시대는 계몽주의는 꽃을 핀 시대예요. 그러면은 이 르네상스는 그 뿌리가 어디인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헬라의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유럽 사회로 건너온, 흘러져 들어온 모든 문화와 문물들이 사실은 그리스 문화의 문물들입니다. 많은 경우가, 뭐 철학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것이 유럽으로 흘러져 들어오면서 결국은 르네상스 시대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지식의, 지성의 눈을 뜨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이 전체의 우리 교회사의 흐름을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교환의 그 내용에 보시면은 그 넘버 2 해서 중세 사회상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세 사회상 거기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냥 개요적인 것만 쭉 나와 있는데, 중세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건 문화의 사회입니다. 이 봉건 문화는 세 가지로 특징이 지어져요. 봉건 사회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그 첫 번째가 농민이 토지에 얽매여서 그 신분이 구별된 사회를 우리는 봉건 사회라 그래요. 농민이 토지에, 그 토지를 누가 나누어 준 겁니까? 영주가 나누어 준 거예요. 제후가. 귀족이죠. 그래서 농민이 토지에 얽매여서 그 신분이 구별된 사회를 우리는 봉건 사회라 그럽니다. 또 하나 봉건 사회의 특징은 영주인 귀족 중심의 작은 독립국을 형성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은 있어요, 왕은. 그러나 왕들 밑에 각 지역마다 소위 성주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주라는 말이죠. 귀족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는 농민들이 많아요. 농노들이. 그네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너희들은 나 밑에서 내 통치를, 내 관할, 내 지시를 받으면서 살라 이거죠.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이겁니다. 영주인 귀족 중심의 작은 독립국 형태의 공동체입니다. 마치 하나의 어떤 작은 공동체의 나라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에게 속해 있지만 그 귀족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독립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봉건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문화와 귀족. 이 문화라는 것이 교회와 귀족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회입니다. 그 문화, 그 시대의 문화가 교회 그리고 귀족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회, 이것이 봉건 사회의 특징이었어요. 이 봉건주의 시대, 봉건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 교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게르만 민족과 라틴족이 어울려서 건설한 이 봉건 문화의 긴 역사, 약 1000년의 역사가 우리는 중세 시대라고 이렇게 일컬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넘버 1 페이지에 지금 보시면은 중세 사회상이 나와 있습니다. 중세 사회상이
거기 한번 같이 보십시다. 교회와 사회의 긴밀한 관계, 유아 세례의 계약적 성격, 농로 신분인 농로제, 사회 조직체로서의 교회, 교황권의 군주설, 파문에 의한 징계, 학문의 전성.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이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중세시대에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힘을 지닌 조직체였습니다. 교회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조직체였어요. 이 중세시대. 오늘 현대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보다는 파워에 의존하게 돼요. 그 파워라는 것이 뭐냐면 조직의 파워와 돈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자칫 교회가 이 복음이 아니라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조엘 오스틴의 형통의 복음, 이게 바로 다 이 기복주의 사상의 메시지죠. 기복주의 메시지. 조엘 오스틴.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자꾸, 특히 큰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왜냐? 사람과 돈의 파워를 이미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중세교회처럼. 교회가 타락할 때는요, 하나님보다 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의 힘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맨파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조직의 파워입니다. 이걸 교회가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그랬어요. 중세의 교회가 바로 그 파워를 마음껏 행사하고 파워 중심의 조직체였습니다. 교회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교회와 사회의 긴밀한 관계에서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 아래 눌려서 중세 시대의 긴 역사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기를 통해 가지고 그 개혁자들이 사람들에게 일깨운 게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로만 캐톨릭이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 그리고 그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행과 고난의 그 순환의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양하고 내가 아무리 고행에 이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거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가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의 그 특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얻는 진리의 자유함이 아니라 교회에 예속되고 교회에 매여 있고 교회의 지배를 받고, 교회는 그것을 하나의 파워로 행사하고 이 조직의 파워로서 사람들을 얽어매고 이끌어간 거죠. 또 한편은 뭐였습니까? 이 거대한 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적인 중심이 바로 귀족입니다. 귀족, 영주들.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영주들, 제후들, 귀족들. 이네들이 시대를 이끌어간 겁니다. 유아 세례가 그러해서 계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교회에 대해서 지닌 의무가 있고, 더불어서 자기가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귀족과 영주와 맺은 또 하나의 계약적 관계에 선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농로 신분인 농로제. 땅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치 노예처럼. 사회 조직체로서의 교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미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교황권의 군주설. 교황권의 군주설이라는 말은 뭘까요? 바로 정치 지도자들까지라도 교황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이게요.
상당히 아주 참 이 교황권은 나중에 우리가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적인 이 사건이 있습니다. 교황이 황제가 이 헨리 4세가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말이죠. 눈 오는 날 성문 밖에서 그냥 사흘을 기다렸어. 제발 날 좀 만나게 해달라고. 좀 날 만나 주시오. 왜냐하면 교황이 그 황제를 파문을 시킨 겁니다. 참 정말 희대 웃지 못할 역사적 사건이 이게 중세시대에 벌어졌어요. 나 이런 내용들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또 하나 내용이 뭐냐면은 중세시대의 그 교회상의 모습은 성유물, 그 렐릭이라고 합니다. 그게 렐릭이라고 그랬는데 성유물을 통한 신비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 이것이 또 하나의 중세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은요, AD 64년에 로마의 시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64년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돼 콘스탄틴 대제가 등장하면서 기독교 공인이 인정을 한 거죠. 이 종교 자유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러자 교회가 4세기 400년경에 접어들면서 교회는 어떤 식으로 변질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그 순교자들이 남겼던 그 유물들, 박해기, 약 한 250년의 박해기 동안에 순교자들이 남겼던 그 유물들이 있어요. 뭐 신발짝이라든지 입고 다니던 옷이라든지 그들이 쓰던 무슨 이 성경책이라든지 이런 유물들을 갖다가 수집을 하는 그런 유물 수집의 경향이 4세기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자 숭배 사상이에요. 성자 숭배 사상. 신앙 때문에 죽은 순교한 자들은 성자라 이거예요. 그네들이 남긴 그 유물은 굉장한 효력이 있어요. 누가 그걸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더 나가서 뼈 조각까지. 그네들이 죽고 난 뒤에 그 뼈 조각 누가 더 많이 모아 가지고 있냐? 그게 중세시대에는 파워였습니다. 그 어느 교회가 그걸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그만한 위세가 대단했어요. 개인적으로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성자들이 남긴 그런 유물들을 누가 많이 소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독실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인정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이 성유물, 여기는 렐릭이라고 나왔어요. 성유물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게 그걸 소장하고 있으면 병도 낫고 악한 영도 퇴치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한다. 이게 성유물을 많이 가지고 가질수록, 그러니까 이 로만 캐톨릭 교회가 이 초대 교회가 4세기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그때서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경서부터 교회 역사가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는 예배 자체가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특징적인 것이 교회 역사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어땠습니까? 순수했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축복받고 부유하면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랄 것 같지요?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러했어요. 초대교회는 신앙의 변질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단의 공격은 있었어요. 이단의 공격과 로마 제국의 정치 세력의 탄압이 있었었지, 오히려 거기에 맞서서 순수한 신앙인들의 순교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교회를 지켰고. 근데 이제는 종교 자유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고 교회 사람들도 많아지고 교회가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변질됐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성유물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성유물을 통한 뭐요? 신비 세계를 추구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실 때에 입으셨던 그 성의, 지금도 캐톨릭에서 그 주장하죠. 캐톨릭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입으셨던 그 옷, 세상에 그 옷이 진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인들 아닌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요? 말씀이요.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으로 뭐요? 다시금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 종교 개혁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 모토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명하지 않은 여타의 많은 성례에 매여 살았어요. 7성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웅장한 교회를 지음으로써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슨 건물이 무슨 하나님 임재의 무슨 상징입니까? 아니죠. 건물이 무슨 상징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건물 크게 짓는데 뭘 맺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양우리에는 양이 없으면 그게 울타리가 아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양우리에 양이 없는데 그게 무슨 울타리요? 영국 교회가, 저는 거기 있으면서 놀란 것이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한 20-30명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1800년대에 그런 웅장한 교회를 지을 때 도대체 그 교회에 교인이 얼마였다는 얘기야? 수백 명, 수천 명이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양들이 없는 그 교회의 건물은 그냥 말 그대로 벽돌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큰 건물을 짓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요? 한국 사회로부터 지탄에 욕을 먹는,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왜? 그 건물 크게 짓지 않으면, 그렇게 화려하게 짓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신앙인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흘린 피가 씨앗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풍요함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나 지금 정작 당사자인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사자들은 교회가 핍박당할 때 거기에 근처도 가지 않았던 사람들. 왜? 세대가 달랐으니까. 그러나 정작 그 열매는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이것을 내가 쌓아놓은 것이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정작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하고 성장하게 된 그 모든 이면에는 무엇이?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게 우리 일제 36년의 역사예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걸 따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마치 뭐요? 내가 읽어놓은 것이냐, 업적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정작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겸손해야지. 본래 이게 내가 읽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씨 뿌려놓은 거지. 다른 사람이 피 흘려 씨 뿌려놓은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그걸 따먹으면서 마치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냐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정신을 차려야 될 중요한 한 파트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한국일보에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를 쓴
작가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 면에다 큼지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일보에다가 지난 금요일자에 신문에 한국교계, 불교, 개신교, 캐톨릭을 얘기를 하면서 이 불교는 권력에 도취되어 있다 이게요. 그게 종단 원장이라고 그러나요? 종무원장이라고 그러나요? 불교의 그 종단, 우리나라 말 총회장이죠. 그게 그 불교계의 그 종단 원장이 되면은 그 권한이란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불교는 어떤가? 불교는 완전히 권력에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는 목사들이 어떤가? 탐욕에 도취되어 있다. 참 어찌 보면은 그 진단은 참 무서운 진단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비쳤냐 말이에요. 탐욕에 도취되어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캐톨릭은 어떤 부에 도취되어 있는 종교로, 그렇게 아주 그 글을 쓴 작가가 그 신문에다가 기고를 해서 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고 성장하고 부흥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서간 신앙 선조들의 피 흘린 순교의 씨앗이죠. 우리는 이거를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들에서 굉장히 우리가 등한해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에 왜 타락했는가, 왜 변질됐는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성유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1페이지의 그 주천년 이후의 내용들이 바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 사회에 가져다 준 풍요한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경제 발전의 가속화, 서유럽의 확장, 그다음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상황, 그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경제, 종교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 사회에 가져온 결과물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잠깐 좀 타치를 하고 4페이지 로마 함락 이후의 기독교 476년에서 590년까지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다루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카피해 드린 거 이거 다 받으셨죠? 예,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니까 빠뜨리지 말고, 꼭 보면 어떤 학생은 꼭 그냥 빠뜨리고 와. 또 달라고 그래. 이걸 파일에다가 다 같이 꼭 같이 넣어 놓으시고, 파일에다 같이 넣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그냥 just 히스토리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일어났던 중요한 신학적인 그 내용들이,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다룰 거니까 다 가져오시고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